좀 심한 표현까지 더러 사용되고 있는데, 예배를 강제로 중지시키겠다, 300만 원의 벌금을 개인당 물게 하겠다, 구상권 청구하겠다, 굉장히 강경한 그런 발언 뉴스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겁 없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 12장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무거운 것, 얽매우기 쉬운 것,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 이거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죠. 인내로서, 참고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레이스를 그대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12장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12장에 이제 끝부분에 와가지고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배 똑바로 드리자, 이 말입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배자의 자세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 이렇게 총유형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뉴스에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그런 단어를 쓰는데 좀 마음이 아파요. 이런데도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다. 예배 강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목사의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박해 국가가 아닌데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철저히 다 주의하면서, 근데 그걸 강행이라고 이런 그 비난조의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에 지금 고유번호를 지정받아서 교회가 등재되어 있는 교회 숫자만은 55,104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헌금 내면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해줘서 세무 정리하는 등재된 교회만 통계 숫자로 2017년도 통계 55,104개 교회. 이 중에서 지금 14개 교회가 그동안에 뉴스에서 이야기를 조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3개 교회, 명륜교회, 동안교회, 은혜강교회만 실제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신천지와 관계된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 지휘자가 신천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었고요. 전부 다 신천지에 관련되고, JMS라고 정명석이 관련되고, 줌마 댄스, 또 어떤 건 경로당에서 걸렸는데 교회에서 걸렸다고, 중국 회사인가에서는 또 오보당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발표도 나오고, 14개 교회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14개 교회 토탈은 144명으로 나와 있는데 3개만 제가 볼 때 진짜고 나머지는 신천지와 이단 연루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제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 동기였던 이재룡 목사, 지금 성적 타락으로 감옥에 16년형 받고 들어가 있는데, 그 딸내미 수진이가 담임 목사 자리에 앉아갖고, 그 교회는 영상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걸린 게 아니라 10,000명이 넘으니까 그 교회 직원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직원이 평일날 딴 데 가서 어디서 확진돼 가지고 왔는데,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걸린 것처럼 분위기가 말을 그렇게, 앵커가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거봐라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영상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역시 이단이고요. 그래서 사실 감염자 9,332명 중에서 144명이 교회 안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또 걸러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대한민국 현재 통계에 의해서 전 인구가 5,178만 579명입니다. 작년까지 통계겠죠. 이 중에서
144명이라고 우리가 14개 교회로 크게까지 봤을 때 감염자가 나왔는데 전체 인구 대비 0.01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나치게 염려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교만하게 이상하게 빠지면 안 되겠고, 최대한 국가가 원하는 행정수칙 다 지키고 감염 예방 철저히 하시고, 평소에 다니실 때 마스크 잘 끼시고, 하루에도 손 한 10번씩 씻으시고, 어디 기관에 들락날락 하실 때는 손 소독제 어디 가도 다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도 상당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핸드백에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전 교인 다 배포하고도 남을 양만큼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가져가셔도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도 저기다가 50개 설치해놨거든요. 또 이쁜 마스크 가져가고 싶으면 이건 까만데 패션 마스크까지 갖다 놨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또 자기 마스크 쓰고 싶으신 분은 안에 필터를 갖다가 50장 또 필터 나니까 그냥 꼈다만 하면 돼요. 필터만 매일 가실 분도 저 한 50장 갖다 놨으니까 원하시면 또 가져가셔서 조그마한 밴드가 있어요. 필터 안에다가 껴서 붙이시고 버리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철저히 좀 깨끗하게 할 것은 깨끗하게 하되 주일 예배까지 양보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왕인 것, 제가 코로나를 설명했으니까 우리의 코로나가 우리의 왕인 것 제가 증명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내내 지난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뭐 있으셨습니까? 대화할 때 무슨 얘기가 화두가 중심이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언어의 중심에, 대화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누가 여러분들의 왕노로 타고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코로나가 왕인 거 증명됐죠? 바뀌길 바랍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순절 고난의 절기를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생각에, 언어의, 삶의 표현에 주인공, 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영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코로나에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 예수 바라보고 믿음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떤 분은 아마 소화불량 증세가 최근에 있는 분 계시겠어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신 분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뭐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벌렁벌렁 뛰는 분이 계실는지 저도 만성 인후염이 있어갖고 마른 기침처럼 가끔 하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신경 써가지고 안 하니까 또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심 속에 이번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안 돼. 이 코로나의 나쁜 녀석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문제를 접근할 때 물론 격리적, 정치적, 심리적 상황들이 다 있지만 그것이 전체 다 무시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접근,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만 되면 뉴스가 한 번씩 이렇게 터져서 교회를 나오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다시 쓱 들어가죠. 그래서 마치 교회 가면 그렇게 될 것처럼 전 뉴스가 분위기를 딱 만들어놔요. 그래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아마 교회 가서 감염됐는지 어디 가서 감염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총리도 감염돼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감염됐고요. 그 사람들 다 교회 안 갔는데 감염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다중시설 가운데 제일 안전한 데가 교회라니까요. 왜요? 소독을 전후에 하죠. 손 씻죠. 발열 체크하죠. 이만큼 위생적인 공간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이열 전사님이 덕분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주민센터 가서 약 받아다가 전부 뿌리고요. 약 뿌릴 때 여러분들 이제 못 보시면 보면요, 여기가 한강입니다. 한강. 그냥 소독약으로 그냥 도배가 돼갖고 그거 발 밟고 다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문 다 열어놓고 몇 시간 동안 여기가 그냥 다 도배가 돼, 강물처럼 소독약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안에는 아마 뭐 0.1mm짜리 모두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개미 기어가다가는 그냥 개미가 곡절해서 죽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위생관리는 우리가 철저히 하되, 그러나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가 준비 찬양 시간에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번영의 신학,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가서 다 복 받으려고 뭐 주리를 틀어서도 뭘 얻어내듯이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너무 내 육신의 삶에,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부요로움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말라기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왜 복 받으려고만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병든 것, 저는 것, 소제와 이걸 요제를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내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경멸히 여겼나이까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러고 원고를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읽다 보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왜? 하도 더러운 떡을 드리고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니까 이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화가 나갖고 너희들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갖고 이걸 예배라고 하느냐? 가짜 예배, 짝퉁 예배도 예배냐? 죽은 제사도 죽은 예배도 예배냐? 예배면 다 예배인 줄 아냐? 제물이면 다 제물인 줄 아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역설적 진리죠. 성전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나 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지, 성전문을 닫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이 억학 감정이 있으셔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듯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설교의 모든 목사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인용은 잘 하면서 이것이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설교하는 목사는 아마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저를 포함해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요. 어저께 우리 친구가 방호복을 팔아서 아주 상당히 지금 괜찮아요. 마스크를 팔아서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점심 사준다고 자기가. 그래서 맛있는 점심에 같이 먹고 마스크도 저기다가 잔뜩 갖다 놓고 원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갖다가 주겠다고.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뭐 저 정도면 뭐 충분히 쓸 거라고. 요즘엔 마스크 구해가 좀 아마 좀 더 쉬워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글쎄 그 교회가 한 10,000명, 20,000명 꽤 큰 교회입니다. 안수 집사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줄 몰랐다. 뭐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또 감동이 돼서 내 앞에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은혜가 언제 넘치는 줄 알지? 내가 좀 미안한데 은혜가 언제 넘치냐면 죄가 더할 때 은혜가 넘쳐. 탕감받은 것이 약간 탕감받으면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엄청나게 탕감받으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고마워.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어제 친구한테. 너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니? 교회에서 못 드리니? 교회에서 안 드리니?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 안 드리는 거잖아. 너가 가려면 가도 되잖아. 물론 목사님들이 못 온다고 교회를 폐쇄했지. 중직자들하고 부교육자들만 와서 예배 드려라. 나는 그런 생각해요. 그런 발상이 목회자에게 나왔을 때 목회자의 생각 속에 평신도는 교회 오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로들과 부목사들은 교회 와도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영국 총리도 교회 밖에서 감염되는데 교회 안에 오면 직분이 높은 사람은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은 감염 안 되고 평신도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는 절대 못 오게 폐쇄하고 중직자들만. 왜? 영상으로 설교하는데 혼자 설교하기는 좀 공기에다 대고 설교하기는 좀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도 앞에 깔아놓고 그리고 설교하면 조금 더 뱃속이 편해서 하는 방법은 아닌가. 여러분, 예배를 누가 못 드리게 합니까? 안 그러면 스스로 안 드리는 겁니까? 나라가 맨 처음부터 이것을 철폐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들이 스스로 반납을 했습니까? 국민보건위생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즉 이웃 사랑의 실천은 대체 예배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멋있는 구호. 자, 좋아요. 그럼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는 이웃 사랑 안에서 모이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입으로, 말로,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진짜일까요? 위선일까요? 형식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 아저씨를, 이웃 아줌마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이웃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한다고 일부러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막 그렇게 죄를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죽기 전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설교 때 무지 반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에 빌립보 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집사님, 교회 감독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이제도 내가 너무 눈물이 다 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또 설교한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예배의 역행을 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 이기적인 삶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표현했던 그 은혜롭다고 했던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웃사랑이라는 명분 좋아요. 대의적 명분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놓친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상이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법의 잣대로 되면 우리는 불법자요 무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썩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영광처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울었던 그 눈물이 느껴지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눈물로 아들을 얻었던 한나 좋아하시죠? 그렇죠? 사무엘상서 1장에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낮에부터 술 마셨냐? 왜? 중얼중얼 그러고서는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술 취한 여자가 우울해가지고 울다가 신세 한탄하다가 혼자 중얼중얼 독백하다가 막 똑같은 모습이니까 너 낮에부터 술 먹었냐? 야단 맞았어요. 목사님한테. 너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자 집사님이 야단 맞았다고. 여러분, 한나의 눈물이 무엇을 만들어내죠?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부패해서 이상도 말씀도 희귀한 시대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 입이 썩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계셨어요. 그냥 침묵하시니까 사람들이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 목사 이렇게 떠들고 저 목사 저렇게 떠들고 손 목사 지 스타일로 떠들고 제멋대로 떠들어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말씀을 안 하셔. 종교가 부패하니까. 한나 여인의 눈물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 시대에 새로운 제사장을 만들어내요.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바울의 눈물이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내고, 한나의 눈물이 썩은 엘리를 제사장직에서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입술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럴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워낙 1년에 한 번씩 봄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의 날이라고 해서 대통령 모시고 조찬 기도회 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항상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서 한 3,000명씩 모여서 정관계 지도자들과 경제인사들, 종교계의 사람들이 같이 기독교회에서 조찬 기도회를 해요. 3월 25일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근데 안 하고 9월 달로 가서, 그때 가서 평평 풀리면 하자 그러고 9월 이후로 미뤘어요. 당연히 이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호텔에 뭐 예약 받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조찬기도에 대통령이 참석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뭐 안 해도 그만인 거니까 거기 의무로 가야 될 필요는 없죠. 근데 정계 또 경제계 이런 사람들 초청자 3,000명 가운데 다 안 오고 목사님들만 1,000명 모인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날이라고 하면, 안 올 사람 안 오더라도 올 사람 모이고 호텔에서 예약 안 받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수십 개가 넘어요. 얼마든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이때 기도 안 하고 상황 종료 다 끝난 다음에 세월 좋아진 다음에 환란 때는 기도 안 하고 태평세월 오면 9월 달에 가서 기도해 하지예요. 어떻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목사의 머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지. 아무리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그래요. 제가 너무 강성 발언인 것 같아서 저의 안타까움이 토로되다 보면 자칭 바리새인이 되고, 옛날 일제시대 때 나는 신사 참배 안 했어라는 그 고려파의
동산 재건파가 될까봐 너무 두렵지만, 그러나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직시하는 것이 정답이겠는가 하는 고민은 그래도 성직자로서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주일 모임과 평일 모임은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언급해서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성경 공부, 철야 예배, 다니엘 세기도 특세, 새벽 예배, 모든 성경 공부 집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과정 속에 영적 에너지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아야 일주일을 살 수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밥을 먹는 날이니까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양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초대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드려왔던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0.018%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제가 느끼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지상교회의 모습과 천상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넉절을 보게 되면, 올려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읽었던 부분인데, 너희는 만질 수, 이것은 이제 시내산 예배입니다. 시내산 교회, 시내산 예배. 그 다음에 22절부터 나머지 이제 석절은 시온산 예배, 천상교회의 모습의 예배,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모세 때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시내산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절은 오늘 두 토막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시 아니하기를 구했다. 왜?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견디지 못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나도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쉽게 말해서 모세가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올 때 40주야를 산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배를 통해서, 시내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직접 받은 건 모세고 간접 전달은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 이런 과정이었어요. 이게 이제 시내산 예배, 지상교회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상교회에 두렵고 떨림, 지금은 우리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 임재에 대한 인식 때문에 예배당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을까요? 좀 극단적인 예로, 어떤 교회는 싸우면은 장로파, 목사파 해갖고 재직회 때, 사무총회 때 이번에 표결한다는 것 때문에 오죠.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사무총회만 들어가 봐라. 이제 이거 기다리고 이거 표결하려고, 회의하려고 아침에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표결하려고. 그래서 재정 문제나 담임 목사를 내쫓는 문제나 교회 건축의 문제나 이런 면에 있어서 패거리 정치 쇼를 하기 위해서 머릿속이 벙벙해서 각자 다른 파, 이 파, 저 파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분위기가, 마음 자세가 이게 어떻겠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항상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3500년 전에 이집트 시내산에서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 속에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즉 대화하는, 말씀하시는 그런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죠.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지만 이미 죽기 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부활은 영생의 부활, 천국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 지금 이 교회는 우리가 갈 천상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거기가 본점이라 그러면 여기가 지점격이라 그럴까요? 좀 예화가 적절치는 않지만 그래서 천상교회 가는데 그 천상교회 가는 길에 있어서 지상교회를 통하지 않고 가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신 거니까. 목사가 돈 내고 상가 얻어서 교회를 차린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셔서 이 천상교회가 원래 교회고 목적지인데 그것을 살아있는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지는 인간들이 천상교회 가는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만드는 길, 웨이,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통해서만 천상교회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지상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 시차에서 안 죽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천상교회의 삶을 누리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도 이미 지상교회의 성도들은 천상교회의 사람들이에요. 왜? 보니까 먼저 우리 앞서 갔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신뢰들이 히브리서에 계속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사람들, 세상에 져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될 대로 되라 차라리 돌아갈까 뭐 지옥도 뭐 주고받나 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교회는 지상교회에 왜 모이냐? 최고의 목표는 지상교회를 통해서 천상교회에 가려고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백날 다녔는데 천상교회에 못 갔다, 지상교회는 다녔는데 천상교회까지 못 갔다 그러면 이 지상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상교회는 왜 가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패밀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상교회 가는 길. 천국에서 영원무궁 영생복락 누리는 것을 위해서 지상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상교회에서부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투영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오늘 천상교회 이사 가는 날일 뿐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은 내 신앙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천상교회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합니다. 1년 더 산다고 10년 더 산다고 나의 삶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오늘이 부름받는 그날이든 10년 뒤가 부름받는 그날이든 언제 부름받느냐 하는 날짜는 아무 상관없고요. 내가 천상교회에 이미 들어가 산 사람으로서 지상교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막의 천상교회의 모습이 22절로 24절까지 속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상교회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한테 쓴 편지지 죽은 성도한테 쓴 편지가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지상교회에 다니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와 있는 곳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그렇죠? 어디냐? 시온산이에요. 신의 산이 아니라 지상교회가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영적으로 시온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에클리시아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래서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함께 묶여 발돋움하는 공동체. 이게 시온이에요. 시온산과 보니까 자 시온산에는 9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예배 참여 인원이라 그럴까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영적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가 천만천사, 수가 없는 성가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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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여 가로되 천만천사.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또 교회, 또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워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화된 영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먼저 간 그들, 거기에 다 천상교회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누가 계시냐?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또 율법법으로 하나 더 표현해서 수식하기를 아벨의 더 나은 제사를 표현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렇죠?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피.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 옷을 창세기 3장에 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뿌린 피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것이 천상교회 참석자들의 명단을 열고 있는 이 9가지 내용들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지상교회에 살아요. 아직 천상교회는 안 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른 곳에 이미 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갔지만 이미 천상교회 사는 성도답게 이 땅에서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거기에 머무는데 거기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선 죄바닥에서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으니까 눈 딱 뜨니까 천국 갔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죄 문제 해결받았고 예수 피로 씻김 받아서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마치 천상교회 교인처럼 살다가 시차에 의해서 이사만 갈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얘기 제가 간혹 얘기 드리지만 밑에서 막 소낙비 오고 먹구름 끼면은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기류 때문에 오늘 비행기 고생하겠는데 그랬는데 공항에서 활주를 다 이륙하고 먹구름 뚫고 대기권 위로 좀 올라가면 태양이 찬란하죠. 창밖으로 내려다보면 하얀 구름들 위로 파란 하늘과 장렬하는 태양이 창살에 들어오니까 칸막이 내리죠. 왜? 너무 눈부셔서, 너무 화려해서. 천상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구름 아래에 있다고 해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가요?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없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천상의 교회가 없나요?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 예배는 침침했고 흑암이었고 폭풍이었고 두렵고 떨렸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환희와 기쁨과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온통 맨 죽는 소리예요. 안 된다, 망했다, 큰일 났다,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용기와 희망을 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왜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항상 투쟁하는 교회죠. 천상의 교회만 완전하죠. 왜? 지상의 교회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천상의 교회는 사탄의 역사가 없으니까 지상의 교회는 투쟁할 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가 있죠. 성도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땅이 지상에는 없으니까요. 나라든 교회든 어떤 공간이든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지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상에는, 천상교회는 사탄이 존재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다 있고 천상의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 성막 어디 있어요? 자, 법궤 안에 3가지 물건 넣었어요. 그 법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있습니까?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 졌어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 금으로 다 만든 솔로몬 성전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면서 120문도가 뜨거워서 그 예루살렘 교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은 초대교회 7교회, 그 뜨거웠던 교회들, 7교회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돌무더기 몇 개 뱉기, 사진 찍을 거 몇 개 없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서 비잔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0~600년 전에 바티칸에 세운 거는 그건 500~600년 전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없어요. 로마 시대 비잔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는데 전부 지금 뭐 터키 같은 데는 회교 사원이 되어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부흥했는데 유럽 교회는 지금 다 뭘로 쓰고 있어요? 박물관, 그렇죠? 스테인리스 글라스 구경하고 뭐 전통과 의식만 남아 있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생명이 없고 문화만 남은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가 짧으니까 아직은 퇴보 단계에 안 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점점 퇴보하고 있는 모습 것 같아요. 뭐 세계 10대 교회, 최대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10대 교회 안에 4개, 5개 교회 랭크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자랑은 하지만 인적, 물적 자원은 풍성하다고 말하는데 영적 건강성은 얼마나, 내구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것의 상징성은 그 예루살렘의 위치가 모리아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고, 자기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솔로몬이 성전 뒀던 곳이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졌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 시온산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회교 사원 황금돔이 들어서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제3성전을 한번 짓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랍 사람하고 긴장 관계가 펼쳐지고 있죠. 남쪽 유다가 586년 BC에 망하는데, 망하기 10년 전에 596년에 여고니아 왕 시절에 그 왕과 귀족들 전부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짝퉁같이 그냥 대체 왕을, 시드기야를 하나 세워놓고 다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조공 바치겠는데 시드기야가 조공 안 바치고 변개하니까 와갖고 그냥 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시드기야 눈까지 다 뽑아버리고서는 네가 감히, 내가 10년 전부터 니네 땅을 점령한 건데 이게 분봉왕경으로 하나 그냥 총독격으로 놔뒀더니 이게 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이 짝퉁왕 내가 세운 건데 지가 지민족의 왕인 줄 알고 이래갖고서는 그냥 눈까지 뽑아갖고서는 싹 끌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할 시절이죠. 예레미야서를 29장 1절로 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안 가고 남은 사람들, 그때 여고냐 왕도 갔고요, 왕비도 갔고요, 고관들 갔고요, 기술자들 다 데려갔어요. 백성들 좀 남았겠죠.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설교문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또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사태 되면은 인터넷 열면 유튜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무언 얘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했었는데, 뭐 레위기서를 인용해가지고 뭐 문둥병자 격리하는 것을 통해서 대체 예배가 맞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여간 나름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미혹하게 한다 그럴까,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신학 박사인데, 이래갖고 한두 마디씩 하기 시작하니까 신학적 배경이 없는 평신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손 목사 말 들으면 손 목사 말 맞는 것 같고, 헷갈려서 중심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 예레미야 외에는 다 거짓을 예언하는데 자꾸 현혹되니까 이 가짜 뉴스에 빠지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를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 얘기를 믿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성경을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세상은 기도합니까? 그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가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과 뭘 달라요? 세상 사람들 성경 읽습니까? 그 성도가 성경 읽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성도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성도는 아닌 거예요. 교인인 거죠. 기준이 성경이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동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위로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임삼 집사님이 한 2달 전에 돌아가셨고 그 최연한 권사님이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으신데 딸이 또 많이 아파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족 다 속이고 몰래 장례식을 아버님 가시는 길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어머님한테도 거짓말하고 강원도에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조직검사하고 2박 3일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다 검사하고 폐암 말기인데 뇌암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최연한 권사님 너무 황망해서 저한테 그러시죠.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죠? 그 어떻게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 마비가 와서 핸드폰도 들을 수 없는 지금 병원에 항암 치료를 1차 들어가서 내일 일단 다시 집에 나오실 건데 제가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통화하고 문자로 또 기도문 써서 해줘서 옆에 사람 보고 읽어주도록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최 권사님이 이것을 해석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머리로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목사가 담임이라고 하나님 그건 이래서 이래요 라고 제가 무엇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신관, 하나님에 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죠. 100% 그 사실은 믿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가 다 안다고 함부로 얘기해요. 제가 고작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분이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4년 공부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권사님. 본인에게도 그렇게 이미선 집사님 제가 얘기했고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풀타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은 생명은 덤으로 사는 생명인 줄 알고 내가 처녀 때 젊었을 때 4년 동안 신학교 가서 선지동에서 신학을 훈련 받았으니까 이 일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가정생활이 너무 또 편안하고 순풍의 돛단이 잘 가다 보니까 잠시 사명 현장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더 선행도 했고 더 구제도 했고 더 돌봄과 더 성도의 교제를 많이 나누고 애쓰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의 돈, 너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일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기도를 포커스를 몰아서 권사님도 집사님도 나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 한 번 더 살려주세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하고 서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몰라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촛불 앞에 나약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걸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저는 좀 억지로 이런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내게 오라고요. 성전으로 나오라고요. 시온산으로 천상교회로 올라오라고요. 교회로 나오라고요.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필요도 있고요. 성전에 가서 철야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시간 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제가 몇 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미국에 있는 동서가 우리 처제의 남편이죠. 미국에도 지금 대체 예배 드리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남편도 대체 예배로 교회는 못 가지만 예배 드리고 있다는 동영상을 인증샷을 찍어서 가족 통에다가 딱 올렸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나한테 너 딱 걸렸다. 소파에 이러고 앉아서 졸면서 다리를 소파 탁자에다가 딱 두 다리 이렇게 뻗어놨는데 그 옆에 노트북 이렇게 열어놓고 예배 중이더라고요. 뭐 편안한 자세에 앉으면 뭐 기도도 더 은혜롭고 설교도 더 잘 들릴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죠. 얼마나 편안하고 싶은 건가요? 글쎄요, 영과 진리로 되는 것이 마음만 영과 진리면 되는 것이고, 영이 육체를 감싸고 있는데 이 육체에 대한 자세는 전혀 없을까요? 내게 와서라고 하는 발걸음과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언어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표현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과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가 해석이 안 되는 이 문제,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이게 에스겔이 뭐냐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다음에 말씀한 거예요. 예언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예언했지만 목사님이 다 잘 된다고 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왜 잘 돼야 되는지, 잘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동안에 왜 잘 안 됐는지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 부르짖으라면 그래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도움이 되지, 그냥 잘 되면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 짓는 데 뱉기 그 발이 더 빨라지겠습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오만하기만 하지요. 그래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능자의 구원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성경의 해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7절 잠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 가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 전쟁이죠. 기근, 천재지변이죠. 전염병, 문제로 그대로 코로나 같은 거 그들에게 보내요. 자, 보라 내가 하나님이 전쟁도 천재지변도 전염병도 그들에게 보내요. 내가 보내요. 누가 보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내요. 즉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전 세계 코로나는 유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제멋대로 수족을 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광신도 소리라고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이 어떻게 찌그러지느냐,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이에요. 황폐한 삶이에요. 지금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지요. 도쿄도 지금 사재기 한다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회 시간에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하는데 인간의 인구 조절과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필요악이라 그래요. 악인 악인데 인류 지구에는 꼭 필요하대요. 주기적으로 이게 필요하대. 그래야 인구 조절이 되고 식량과 경제적 분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어야 되고 천재지변이 있어야 되고 전염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필요악으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해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저도 영상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자료 인터넷 많이 검색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 전체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검토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전염병을 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주로 대체 예배 드리는 교회 목사님들의 의견이 그래요. 저는 심히 염려해서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당신이 함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되겠는가?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당신 말이 맞다면 내가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라고 설교해도 되겠는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데 양면의 부딪힘의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편을 따라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도 있고 굳이 맞다고 하는 목사도 인터넷 열면은 두 종류가 나오죠. 근데 성경은 어쨌든 이 일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불순종의 결과들, 굴절된 성평등, 젠더 문제, 동성애 문제, 남자 군인이 여자로 젠더 바꿨다고 자기 여군 가게 해달라고. 그럼 여군 내무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 개인 이기주의인데 이것이 옳다라고 지지를 받고 있고 군인권위원회에서 막 제소항소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옳은 사람인데 왜 비정상처럼 취급하냐고요. 종교 혼합주의, 차별금지법.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이 전염병과 이런 재난을 통해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이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은 네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요즘에 코로나는 아직 백신이 개발이 안 됐다 그러죠. 우리 친구가 카톡에다가 나한테 백신을 보냈더라고요. 하얀 고무신을 보내면서 야 백신 나왔다.
전염병, 전쟁, 천재지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걸 주시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분하시고 또 구분된 자기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드라이빙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교훈, 어떤 흑사병이라든지 괴질이라든지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전염병의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쥐가 옮겼다. 그리고 끝이에요. 판명도 안 되고 떠도는 소문이 다 끝이에요.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생화학 무기가 뭐가 터졌다. 폐렴 환자에서 시작됐다. 박쥐 먹었다. 또 이렇게 철갑, 두더지 같은 거, 천소리인가 그거 먹어서 생겼다. 이 사람이 이 소리 저 사람이 저 소리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손에서 끝납니다. 이유 없어요. 전염병이라, 우리가 연병이라 그러죠. 이 연병이 옮아서 전염됐다 그래서 전염병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멈춥니다.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여당 지지파, 야당 지지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 진작 막자 그랬는데 의사들 의사협회에서 6번이나 진정서 넣었는데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정부가 무시해서 막았다. No. 신천지가 No. 사회학적으로 일부 그렇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옆으로 잠깐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태리에 신천지 있어요? 이란에 신천지가 있냐고요? 중국 막은 나라는 그러면 전염 안 됐나요? 감염자 없나요? 그걸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정치로 막을 수 없고요, 병리적으로 막을 수 없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을 수 없고, 손 씻어서, 손 소독해서, 마스크 써서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위생 청결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대체 예배라도 전염병이 그렇게 막아질 수 있다면 저도 대체 예배 하겠어요. 얼마나 편해요. 미리 와서 녹화해놓고 여러분 시간 놓고서는 주일날 11시에 예수의 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미리 넣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완전 휴가인데 아주 조속한 표현 쓸게. 대끼리 혼방이다. 놀자. 얼마나 좋아요. 대체 예배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면 아니요. 사무엘하 24장 15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때 하나님이 보냈던 전염병이었는데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누가 정해요? 여러분, 이거를 위생적으로 막고 마스크, 소독제, 사회 거리두기, 행정명령 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나고요, 이거 안 해도 좀 건방진 말로 교만 떨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서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회 모든 90%의 불신자들은 나 같은 바보 목사가 다 있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까지는 수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위생과 청결을 부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셨어요.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전염병이 끝났어요. 이게 3일 동안 페널티로 전염병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데 아침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인지 몰라도 당일로 끝났습니다. 3일까지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스톱. 그러니까 워낙은 페널티가 3일이었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때 인구조사했을 때 157만 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157만 명 가운데서 장정 숫자만으로 카운트했을 때 온 백성이 아니고 157만 명. 그때 7만 명 죽었으면 150만 명 살고
157만 명이었으니까 7만 명 죽었어요. 약 5%, 그 당시에 계수자의 5%가 죽었어요. 여러분, 엉뚱한 통계를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지구에 77억 명이 살아요. 5%까지 가지 맙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1%만 갑시다. 1%가 코로나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7,700만 명이 죽습니다. 1%만 죽어도, 100에 하나만 죽어도, 지구상에. 대한민국의 남한만 5천만, 남북 하나 빼도 7,500만, 7,700만 구준이에요. 대한민국 인구 하나 없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면 전 세계 77억 인구 가운데 한반도에 대한민국 하나만 없어지고 나머지 다 살아있다고 했을 때 지구에 뭐 별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눈 하나 깜짝할 일 없어요. 지구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나는 내가 죽을 때, 내 부모님 돌아갈 때 세상이 다 끝난처럼 뭐 난리가 나고 내 가족 중 누가 하나 죽으면 어마어마한 쇼크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죽어도 세계적인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로 놓고 봤을 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3만 2천 명 정도 됩니까? 77억 인구 가운데 사망자가 이걸로 현재까지 작년 여름에 우한에서 시작돼서 지금 한 6, 7개월째인가요? 급진적으로는 1월 이후부터 한 만 2달 반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는 더 많이 죽었어요. 5천만 명에서 카운트가 안 돼서 실종된 사람들이 많아갖고 실종된 땅에 포탄 속에 파묻혀서 끄집어지지 못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맥시멈 7천만 명을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 우리 당시대죠. 이 안쪽에, 1세기 안쪽에 8천만 명이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죽었어요. 자, 지금 세월이 조금 1, 2차 대전 다 끝나고 지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뭐 관계 있어요? 신경 쓸 거 있어요? 1, 2차 대전에 그 죽은 사람들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죠? 지구에 77억 인구 가운데 1% 7,700만이 죽은 다음에 이 정도의 1, 2차 대전 끝나는 세월이 지난 것처럼 일제 해방의 역사에 한 70여 년의 세월이면 또 지나면 없었던 기후.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레미야 30장 24절을 또 볼게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언제 끝나느냐? 이루기까지, 뜻한 바를 정하고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너희가 끝날 그것을 깨달으라. 다 끝난 다음, 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평화롭게 교인들 다 와서 예배할 때 목사들마다 뭐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였다고 뭐 엿장에서 가위질 하듯이 떠들어댈 거예요. 곧 보십시오. 독후감 숙제 내듯이 설교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아, 이제 알았다고. 여러분, 말로 하는 회개, 기독교 단체가 성명서로 발표하는 회개, 영상 예배로 감동을 자아내는, 감성을 글로 써가지고 멋있게 읽어서 내레이션, 거기다가 또 성우 같은 사람들 등장시켜서 돈 주고 아주 땜빵으로 감동 주어서,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까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신대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은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 한국교회의 예배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명서로 회개하고 인터넷 영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으로 회개할 때 끊어진 예배의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요엘서 2장 15절에 보면 시온은 교회를, 성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흩어서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병이, 연병이, 문제가 왔을 때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몽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모으며 성회를 소집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진심으로 통회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 성사역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완전 미친 사람 취급당하죠. 주의 기업이 욕되게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나 또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확하죠? 나라가 관할하고 있죠. 자율이라고요? 예배 강행한다고 비난이 뉴스에서 연일 뜨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마음 약한 사람들. 나라가 관할하고 있죠, 예배를. 헌법에는 종교자유 어쩌고 그래서 막 떠드는데, 여러분 그냥 떠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될 일이지 정부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중국 문 안 닫느냐, 왜 신천지 뭐 안 막았냐, 이런 얘기할 거 없이 나 회개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뭐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도 90%잖아요. 10%밖에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래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딨냐? 교회에서도 감염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기업이 욕되게 되고 나라가 관할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소하고. 정확하게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가 다 끊어졌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요. 예레미야 31장 12절을 볼게요. 그들이 와서, 계속해서 아까도 모여와서, 내게 와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시온, 교회 성전이라 그랬죠.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시온에서 찬송할 때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마치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난립니다. 왜? 저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요한계시록의 신천지 내용 그대로 읽어볼게요. 내가 새 하늘, 신천, 새 땅, 지, 그렇죠? 이게 바로 신천지 애들이 갖고 있는 구호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날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과 단장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고 이단은 더 기다려. 정통교회 교인들은 별로 안 기다려.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래서 장막, 증거의 장막 성전이에요. 걔네들은요 교회 이름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지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 그러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 밑에 다 기어 들어가야 상속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 이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도 이걸 사모하는데 정통교회 교인들은 관심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 뺏기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낙성식에 기도했듯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염병이 주의 장막에 가면 겁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근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을 가고 싶은 거죠. 사랑스러우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그렇죠.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사모한다.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이 코로나예요? 아니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다음 5절부터 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힘이 어디서 오냐 주님께부터 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은 계속 성전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힘이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래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10절부터 주의 궁정에서 한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